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의 과정, 그것을 우리는 이 교회의 모형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자, 왜 그 출애굽이 이 교회의 모형인가? 그것은 제가 한 몇 달 전에 바다를 지나는 세례라라고 하는 그 설교를 통하여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은 유튜브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그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옛날에 그 한 사건이 오늘 교회를 그대로 반영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 광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이나 반석을 통하여 물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오늘 읽은 본문 르비딤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인데, 그리고 각 사건이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합하여서 예수님의 완벽한 어떤 모습, 사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반쪽인 이 한쪽 편,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반석의 사건을 통하여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한번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기에 다투다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다투다라는 요 말은 히브리 말로 리브라고 하는 요 말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했습니다. 이 무리바라는 말은 리브, 다투다는 리브에서 나온 명사인데, 그래서 다툰 곳이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왜 여기에 리브라고 하는 이 다투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느냐? 그것은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보통 사람끼리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소송에서 다투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에게 그냥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말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삿대질하며 재판을 걸어서, 소송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어큐즈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게 고소하는 그 고소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왜 물을 주지 않느냐, 두 번째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나 하느냐, 과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냐 하면 호렙산 바로 맞은편 앞에 있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이다 하면 기억나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일어나,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만난 그 장소였죠. 그런데 그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러분, 출애굽하여 어디 이 호렙산에 와서 나를 섬기라 명령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이 호렙산 앞에 왔습니다. 믿음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겨야 하는 자와 섬기는 자가 바뀌었습니다. 역전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오늘 우리의 교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불평을 늘어놓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것 그리고 구합니다. 저 어느 집사님의 아들들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 모양이냐? 우리 남편은 내 아내는 왜 이러느냐? 왜 피나지 않느냐? 왜 나의 기도 들으지 않느냐? 나의 사업, 나의 직장 왜 이러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불평이 많고 요구가 많습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느냐? 왜 섬기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재판에 올려놓고 고소를 하고 사대질하는 우리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는 우리의 모습,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재판에 호출당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발을 받아들여 그래 재판을 열어보자라고 합니다. 재판 장소는 호렙산이었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 장로들을 끌고 지팡이를 잡고 저 재판하는 그 장소, 저 산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잡은 모세가 재판장입니다. 판사입니다. 장로는 원고, 고소인이고 피고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지팡이인데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가지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수를 친 지팡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집트에서 있었던 10번의 재앙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재앙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재앙의 일, 그때의 일을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7장 15절에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로 나오르기니 너는 하수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강가에서 바로를 만나려겠는데 왜 강가에 바로가 나올까요? 그것은 그 아침에 하피라고는 신을 섬기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면 이집트 전국토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1년에 한 45mm 정도. 여러분, 하루에 뭐 한 시간 정도 45mm 예사로 오는 거죠. 그런데 1년 전체가 45mm 오면 얼마나 비가 오지 않습니까? 거의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강이 흐릅니다. 나일강이죠. 이 강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삽니다. 이 강에서 물을 끌어들여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들은 이 강물에서 마실 물을 취합니다. 이 강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비옥하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강을 하피라고 하는 신으로 섬깁니다. 자, 바로 왕은 대제사, 최고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하피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 그런데 모세가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강을 치는데 7장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바로와 그의 신하와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강을 쳤다는 것은 이 강을 징계하는 의미입니다. 그 강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하필하는 신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이 당장 먹을 물을 떨어왔는데 갑자기 핏물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겠죠. 이 강을 보는 순간 이집트 사람들은 재앙이로다 탄식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르비딤으로 가서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 하나님은 그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했습니다. 옛날에는 애굽의 신이 있는 그 강가에 갔습니다. 하피 신이 있는 강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호렙산에 가랍니다. 옛날에 그 강을 치니 강이 죽었고 피로 변하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강, 그 지팡이로 누구를 치고 그리고 어떤 불행한 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드디어 호렙산에 법정이 열렸습니다. 자, 법정의 그림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판사로서 앞에 섰습니다. 장로가 그 맞은편에 고소인의 자격으로 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출두합니다.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 반석 위 거기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림 보면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섰습니다. 피고인으로 섰습니다. 피고인의 죄목은 왜 물을 주지 않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죽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깜짝 놀랐겠죠. 두려워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재판의 결과는 어떨까 할까? 아주 긴장되고 두렵겠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결심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하나님은 너는 지팡이로 치라 명령합니다. 드디어 판정이 났음을 의미합니다. 지팡이는 심판의 막대기죠. 한쪽 편에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집트 신 하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판결이 내려집니다. 17장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놀라운 사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하나님이 서신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재판에서 질 수가 있습니까? 저 불의한 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고소인, 저 사실이 짚은 저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수모를 당합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무고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원하는 물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강처럼 흘러내리고 그 백성들이 마시는 광경, 한번 모습을 한 연상해 봅시다. 반석이 터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고, 와, 물이다. 백성들이 뛰어가서 그 물을 마시는 모습, 와, 시원하겠죠. 정말 좋은 생수였습니다. 목말라 비틀거리던 그들에게 삶의 생기가 돌아났습니다. 여러분, 옛날 나일 왕과 지금 호렙산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은 강의 신 그 하피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생수를 얻고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죠.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필 반석을 여기 사용했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반석 위에 섰을까? 하나님께서 왜 반석을 사용하고 그 반석에서 또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물은 반석 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반석 자체가 물을 터뜨려내었습니다. 어떻게 그 돌덩이 그 속에서 물이 나옵니까? 왜 하나님이 자신이 거기에 섰고 그 반석을 치려 했을까요? 반석을 치는, 지팡이로 친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징계를 의미하는데, 왜 하나님 자신이 징계를 받는 걸까요? 백성이 원망하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이 심판을 택하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요 본문만 가지고는 아무도 해답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반석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도움을 봐야 됩니다. 신약이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봅시다. 10장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것은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것은 만나를 먹은 것을 말합니다. 10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바울은 저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상한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형론적 해석이다라고 합니다. 정말하면 옛 반석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미래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래서 옛날 반석은 그림자 혹은 모형이고 실제로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모형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것에 이 모형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통하여 옛 호렙산 법정의 사정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이 원망하는 것, 그것을 그냥 수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원망하는 건 반역이었죠. 그런데 그냥 수용하고 덮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거 그냥 무조건 덮어두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냥 좋은 것 돌려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것은 철저하게 죄의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들이 반역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누구에게 징계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반석이신 예수, 자기의 아들에게 대신 징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와 허물, 그 모든 것을 너 반석이, 너 아들, 내 아들, 너가 지고 대신 죽어라, 대신 징계를 받아라. 그리고 저 백성에게는 좋은 것, 저들이 필요한 것, 생수를 공급해 주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한 그림이 있다면, 그게 화선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았다면 그 화선지의 바탕 색깔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바탕색 위에 그림이 그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항상 불평하고 계명도 지키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늘 살죠. 늘 실망시키죠. 늘 불평하죠. 왜 이것도 해주지 않느냐, 저것도 해주지 않느냐. 너무나 이기적이고 불만에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 모든 허물과 죄의 짐을 자기 아들에게 몽땅 다 씌우고 너가 담당하라. 그리고 너가 죽어라. 너가 심판을 당하라. 그리고 우리들은 불러 자기의 사랑의 품에, 은혜의 품에 안겨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이 찬송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형론이 되었습니다.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또 물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모형을 확실하게 이루는 장면에 한번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이 모형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형을 이루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7장에 이룬 그 현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1절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무슨 분위기에서 이 7장이 시작됩니다.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갑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일주일 동안 성 밖에 초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유숙하면서 축제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 40년 지냈던 생활 광야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옛 광야를 기억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만나,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광야라면 더 간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죠. 유대인들이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가장 중심되는 그 행사도 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수카라는 것은 초막절이라는 말입니다. 이 수카의 초막절 첫날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실로암 못에 모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실로암에 와서 큰 두 항아리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저 화살표로 따라서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뒤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 광야에서 물을 주셨다는 것을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은 이 두 항아리 그 물을 성소에 보관했다가 마지막 날에 그 항아리 다시 가져옵니다. 여러분,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 행사에 절기 축제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하이라이트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보관했던 물 항아리를 가져와서 그 앞에 있는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들 앞에서 제단을 7번 돕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잠깐 멈춰서 거기에 반석이 있었는가 의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석이 있어야 제가 하는 설교에 무슨 말이 맥이 맞겠죠. 그런데 반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석이 있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정경을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정경을 보면 저 시내 가운데 그 모스크가 있는데 저희가 성전산입니다. 다시 성전산에 있는데 저 성산에는 아름다운 그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이 그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691년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황금돔 사원이다. 그 위에 황금을 입혔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바위의 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 큰 바위가 있고 그것을 거룩한 바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슬람 교도들은 이 바위를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원을 짓고 그들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은 이 사원에 와서 참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뭘 하느냐? 이 바위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너무 거룩한 바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 바위를 거룩한 바위라고 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바위 돌을 기초로 하여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 바위를 에벤 화슈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세상의 기초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바위, 그 장소가 바로 이 바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인구조사해서 신기를 받았는데 전사가 와서 거기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이 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도 거룩한 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번과 그 3번은 성경이 증명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했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모리아 산은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던 산이었죠. 그곳에서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실 것이로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그 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죠. 예루살렘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서 대속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에 있는데 타작마당은 넓은 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큰 바위도 있는 것이 타작마당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모스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옛날에 그 타작마당이었고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슬람 교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스크가 있는 그 자리, 그것은 바로 옛날 솔로몬 그리고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의 자리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모스크가 대신 씌워졌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위가 저렇게 큰 바위가 있고 저렇게 신성시 여기는데 저 바위가 그 성전의 어느 부분에 있을까라고 하는 데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오소닥스한 유대인들은 그 바위는 지성소에 있었다. 그리고 법계 아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룩한 바위니까 저 거룩한 바위가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즉 법계, 가장 거룩한 법계 밑에 있어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바위가 엄청 큽니다. 지성소보다 훨씬 큰데 저기에 어떻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지성소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명히 있었기는 있었는데 어디 있었느냐? 일반적으로는 뜰이 있어야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뜰 중에서는 어디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저 성전 뜰이 여러 곳에 있죠. 그리고 제사장의 뜰, 성전 뜰입니다. 성소 바로 성전 앞에 있는 뜰에 이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 위에 제단이 있었을 것이다. 제단이 어느 곳에 있었는데 제단이 있을 곳 그것은 이 바위 위에밖에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이론적, 합리적이고 너무나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뭐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 급하게 드리려고 하면 바위가 있으면 바위 위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마누아라고 하는 삼손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누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바위에서 드렸습니다. 급하게 드리니까 바위가 있으니까 그 바위에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 솔로몬이 제사를 성전을 지을 때에 바로 모리아산과 그리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지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이 빨리 가서 급하게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바위가 있으면 거기 분명히 바위가 있는 거죠. 지금 바위가 있는 거 분명히 우리가 확인했죠.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놔두고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위 위에 돌을
얹으면 몇 개만 올리면 훌륭한 제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위 위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자, 거기에 성전이 지어졌으면 성전에서도 제단을 이 바위 위에 쌓아놓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든 이 그림을 봐도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탈무드의 수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 마지막 행사를 다시 한번 봅시다. 마지막 날 대행사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물 항아리 2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돌이 있는 그 제단 주변을 7번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생각을 하면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랐는데 우리도 목이 말라다.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주었는데 우리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 물 먹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반석에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반석 위에 올라가서 제단 위에 물을 부십니다. 제물에 물이 부어지면 그 물은 제단을 타고 나와서 반석을 적십니다. 흘러내려갑니다. 그때 백성들은 와, 물이다. 얘도 우리가 광야에서 저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그것처럼 물이 쏟아난다. 그렇게 즐기며 죽지를 향하는 거죠. 그런데 잠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7장 3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물을 붓는, 제사장이 물을 붓는 그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이 노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마 튀어나갔을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르느냐? 그들이 목말라 하고 그리워하고 있죠. 내가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호렙산에 있었던 반석의 사건과 지금 예수님의 이 반석의 사건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호렙산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규정에 있어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산이라 불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산도 하나님의 임재의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옛날 호렙에 하나님이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반석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성전산에 제단 그 아래에 이 반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예수님이 그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그 제물은 그 예수님이 바쳐지는 죽음을 희생하는 그 상징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을 것을 상징하는 그 제물이죠. 옛날에 그 호렙산에서 물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제단의 제물 위에 물이 부어지는데 물이 흘러나오는데 예수님이 내가 물을 주겠답니다. 자신이 제물인 그 제물에서 자신이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그 모습과 여기의 모습이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버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호렙의 그 물은 일시적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이 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나오는 물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저것은 모형이고 이제 실체입니다.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이 행동, 그 제단 아래에 바위가 있었으면 완벽한 그림이겠지만 바위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물이 제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데 예수님이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주겠답니다. 제단 위에 있는 제물,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 바로 자신이 생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물로 바쳐져서 그 제물을 통하여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모형이 실체화되는 그 현장입니다. 완벽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물이 무엇인가? 본문은 거기서 신령한 음료로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봅시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시니 곧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거기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실 때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음료, 그 신령한 음료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주는 그 신령한 음료는 성령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7장을 쓰면서 아직 성령을 주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대로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서 성령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어 주심으로, 자기가 주어 주심으로 물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져. 원래 우리들은 성령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신령한 음료입니다. 모세 시대에 그 백성들이 생수를 얻어먹은 그것처럼 오늘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 생수, 그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희생해 줌으로 해서 이 생수를, 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여러분 7장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초막절 행사에서 성전뜰에 나가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 가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로 징계를 받아야 물을 내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행사, 그 성전뜰에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는 성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뜰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 반석 위에 섰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죽음으로써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의 요 한 자리에 있는 이 사역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바위 위에 있는 제물입니다. 그 제물 위에 물이 부어지고 거기서부터 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저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그 바위 위에 올라서서 죽음으로 해서 물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모세 시대에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물을 마시면서 신이 났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 주위에 모여서 그 제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보고 물이다 축제를 하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물이 무엇인지, 그 물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들은 모르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초막절에 참 모형이 실체가 되는 그 행동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행사를 지내왔는데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초막절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뜰이 있는 바위는 저 바위는 버려졌고 이방인들이 모슬림들이 그 바위 위에 그 사원을 세워놓고 거룩한 바위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막절 마지막 날 그 행사가 거행되는 성전들에 가서 그 중요한 장면을 목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목격하는, 바라보는, 지켜보는 그 아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로써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수를 내줍니다. 광야에서 두 번의 반석의 사건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절반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봤습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한편에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가 그 모습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광야에 홀로 버려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만 불평이 가득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수를 주지 않느냐? 왜 물을 주지 않느냐? 왜 이것도 주지 않느냐? 왜 저렇게 산다? 내 인생은 왜 이러느냐? 우리 아이들은 왜 저러느냐?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불만 불민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불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잘못의 대가는 자기의 아들 그 예수님에게 짊어졌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리게 했습니다. 보혈을 거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는 그 생수 성령을 마실 수 있습니다. 반석을 통하여서 주는 그 성령, 그 생수를 마시면서 다시 우리가 소생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찬송 하나 부릅시다. 보혈을 지나, 혹시나 있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찬송을 부릅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의한 주 보혈이, 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니, 새롭게 하시니. 정의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니. 정의한 주 보혈이, 정의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의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의한 그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불평, 불만, 그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반적, 그 죄를 자기의 아들에게 짊어지고 보혈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생수인 성령을 얻어 마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것 보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수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의 생수를 가득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